우리 한 달여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었죠. 이제 요한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12월까지 3주 정도만 더 하면 요한일서의 전체의 말씀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강해하고 말씀을 나눌 때부터 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얼른 나누고 싶은 희망이 많았습니다. 빨리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게 말씀 전하는 방식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한 요약적인 진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관 관계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도 하나하나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분열의 문제였어요. 서로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교회가 4분 5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서로 다른 파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가 분열된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고기를 먹어야죠, 사람이.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루트가 거의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직접 자기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사 먹는 건데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주로 어떤 고기였냐면 고린도의 신전이 있죠. 그리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고기가 있었어요. 그 고기를 사람들이 시장으로 갖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기를 먹으려다 보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열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 그래도 시장에 파는 거니까,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우상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먹어도 우리 육체에 무슨 우리의 어떤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반대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될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율법에도 금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술이나 담배나 또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상에 섬긴 제물의 문제가 나온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 경우에는 이렇고 저 경우에는 이렇고 상황 윤리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든지 율법을 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다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사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따라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신 것에 따라 나도 살았다고 하여 침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과 교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 얘기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 또는 율법적인 성경 법 적용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치게 될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갈등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얻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만 있다면, 확실한 지식만 갖고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할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고민과 갈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됨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릴까요? 요한일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목회했던 아마 에베소 교회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문제의 소문들이 들렸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쓴 글이에요. 요한일서는. 그런데 그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나이 80이 넘은 요한이 1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봤더니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뭐예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된 신분을 얻은 것에 대하여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내내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이런저런 이유 다 떠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겠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잔소리하듯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쓴 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설교 요한일서 설교 시리즈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는 저도 까먹었습니다. 벌써 열 몇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영광됨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요한의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믿는 겁니까? 믿으니까 태어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믿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Yes. 오늘 문장대로 따라가면 믿는 게 먼저죠. 근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시체들 앞에 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요? 안 믿죠. 그럼 뭐 어떻게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살려야죠. 살리고 듣고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그죠? 그 사람이 들어야 믿음이 나요. 다시 말씀드리죠. 다시 생각해보죠. 믿는 게 먼저예요?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태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세상에서 발 디디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인하여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죽으면 저기 지옥 갈 운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절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전에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생명을 주셔서 살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도 없는 인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려내시는 작업,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 것,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잘 자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100년 만년 천년, 100년 천년 만년 이렇게 순서가 맞겠네요. 100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태어나서부터 그 쌩쌩했던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다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가치관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세상의 철학들을 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때의 나는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어져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거예요. 안 죽었다면서요. 안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를 열심히 닦아서 훌륭한 인격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새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관계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은 아니군요. 맨날 그럼 거짓말 되고요. 설교 시간대마다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부탁하던 게 있어요. 무당 같은 예수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처음 여시고 요한계시록을 닫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교회의 조직 방법,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 뭐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만났느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느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한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그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모두 네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따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새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특징을 가져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죄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 오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 방식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진흙의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집니다. 자, 눈이 떠진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하다가 눈을 뜨게 됐냐? 너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아니었냐? 너 이 앞에서 거지처럼 살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서 또 이 사람에게 물어요. 너 예수가 진짜 눈 뜨게 해준 거 맞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니까요. 너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왜 몰라요? 너 지금 그 예수가 그러면 너의 눈을 낫게 해줬다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은 막 겁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부모 찾아오라 그러고 막 그래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이 소경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소경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눈을 떠보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오늘 이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먼저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모사가 아닌 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을 잡아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살모사라는 뱀은 아시죠? 뭐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끼를 낳으면 이 뱀은 그 새끼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힘들어 있을 때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살모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하라고 구태여 명령하기 이전에 자녀라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라고 명령 안 해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모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식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10년 동안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니 그리스도인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 그리스도인이다. 웃기지 마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만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교우들을 낳으셨으니 나의 형제 자매를, 내 교우를 사랑하는 것은 100번 당연한 일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과 3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행복, 그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땅의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은 나의 모든 것, 성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들만이 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앞뒤가 말이 맞지 않지 않아요? 2절에는 하나님만 나의 모든 행복이라 그래놓고 왜 3절에 가서는 성도들만 나의 또 기쁨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만 사랑하고 예수님은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요, 더 많이 알고 싶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히 알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생명의 삶을 아무리 나눠줘봐라 내가 하나 이런 마음이 만약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한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인색하다면,
거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주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것,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가서 격려하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주된 특징이에요. 뭐 해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라고 해서 교인으로 모이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즘은 솔까말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 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물론 여기에 이 사랑이란 거 무조건 다 덮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해가면서 그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짜장면을 대접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짬뽕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무조건 지키십시오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명령을 다 지켜요? 어떻게 성경을 맨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그 말이 진심이시라면 여러분 자신은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로 뭐 돈 10억 마련해가지고 교회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인생의 뭐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풀어내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무슨 면벽 수행 7년 막 10년씩 쌓고 그래서 돌을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줄 테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는 거예요. 딴 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특징, 가장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겨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떤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워야 이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이 개념이요, 정말 독특하고 참 희한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다 보세요. 누구 하나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성공하려 하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 왜 합니까? 옛날에는 상아탑이라 그래서 대학 공부가 진리를 탐구하고, 요즘은 진리 탐구 이런 얘기하면 순진하다고 놀려요.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입신양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노래와 미술과 이런 연습들 왜 하는 거죠? 해서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싸우신 분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여 너희를 핍박할 것이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 내려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싸울 대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다니요. 이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 말씀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무슨 특별히 믿음의 영웅과 거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그 믿음의 특징 때문에 이 세상과 싸워
이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경쟁 속에 나만 탁월하게 노력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초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돈을 추구하라고, 명예를 추구하라고, 성적인 쾌락들을 추구하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얻어 가지라고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휘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박해가 있어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과 욕심과 박해들을 초월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이분의 예를 한 번만 드리고 마치죠. 히틀러가 그 광기를 극에 치달을 때 독일에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니물러 목사님은 이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또는 노동자들, 심지어 유대인들을 끌고 갈 때까지도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난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악행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비판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어서 7년 동안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7일이 아니고요, 7개월이 아니고요, 7년 동안 독방에 살았습니다. 이 독방은 한 평 반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당연히 그 독방 안에는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요, 벌레들만 왔다 갔다 하는 회색 벽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죠.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데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다행히 그 창문으로 해를 받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 창문이 나 있는 방향에 교수대가 있었답니다. 사람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대가 그 창문 끝에 이렇게 볼 수 있었답니다. 하늘을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서 눈을 보면 그 교수대가 계속 보여요. 소리가 나서 밖을 보면 그 교수대에 목이 메어져서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죽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거야. 죽는 것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밤마다 꿈에 자기가 죽는 꿈을 꿉니다. 나도 죽겠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교수대를 보면서 왜 자꾸 내가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맞아, 나도 언젠가 끌려가 죽겠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불길하고 끔찍하고 두렵고,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저보다 더 험악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던가?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으셨던가?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목사라면 내가 죽는 이 죽음 끝에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다른 걱정할 필요 없이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잠을 아주 달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그 감옥에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초월해 버리셨어요. 마치 7년 뒤에 이 목사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행히 추록하셨습니다. 추록하시면서 이 목사 니물러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나는 감옥 독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갔다 온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도 도 닦아서 세상을 이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해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나 유혹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들을 주신대요. 모두 7가지인데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 너희에게, 이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어 두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흰 돌에 너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는 그 이긴 자들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죠. 누구에게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 자신을 또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과연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도해 보시면 그 전도 대상자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어떤 큰 변화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나?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들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오늘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지고 주님을 뜻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오늘 내게서,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언제나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